오늘은 내가 담당해야 될 사람, 내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6족속의 영토 분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받은 기업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여호수아가 유다와 요셉 자손의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분깃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죠. 결국 유다 지파의 영토가 축소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는 유다 자손이 받은 분깃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았기에 그들의 분깃 중에서 일부를 떼내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형제를 위해서 자기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랑과 배려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행정적인 실수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가 비록 가장 큰 지파이긴 했지만 넘치는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도자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유다 족속이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한 형제라고 하는 그 형제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것을 떼어주어야 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받은 믿음의 땅, 믿음의 사람의 그 민족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제안을 수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담당하면서 연합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우고 서로의 실수를 메꿔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저 나만을 생각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 우선이고 내 것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의 삶을 담당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목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담당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내 유효함으로 채울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환난과 가난 중에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전에 개역 그 판에서는 그것을 균등이란 말을 평균이란 말로 했어요. 평균이란 말. 평균이란 말은 뭡니까?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을 때 이 두 개 합치면 이 중간점을 가는 것이 평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모양으로, 완전한 모형으로, 또 완전한 그 나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평균적인 삶을, 평균화되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바꿔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자기의 유효한 것으로 시므온 지파를 담당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유효한 것으로 담당해 줘야 될 그런 형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재물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을 내가 어떻게 담당해 줘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의 모질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못난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잘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자란 부분이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넘치는 부분, 우리의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는 부분들을 더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낮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유효하게 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효함이, 나의 능력이 있음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게 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내 부족함이 다른 형제들로 인해서 메꿔져 가고 있고 채워져 가고 있고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효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기 앞서서 그 사람의 부족함이 왜 있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벽도 대주고 또 방어벽도 대주고 그 사람의 우산도 되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도우미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유다의 배려로 인해서 시몬이 기업을 차지한 것을 말하면서 유다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이 9절 말씀인데,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너무 많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항상 모질한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좀 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좀 다른 사람도 훨씬 더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모질함을 느끼는, 부족함을 느끼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어땠다는 거예요? 내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많으니까 이 남는 것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들, 그것을 그 여호수아의 그런 말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먹고 사는 것이 이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축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뽑아내실 거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빛과 소금인데 어디에 빛과 소금이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를 네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사업을 할 때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것은 없을까? 내가 너무 많이 누리는 것은 없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많이 누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게 주신 것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 품을 땐 거기서부터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모자란 것보다 더 위급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아주 모자란 겁니다. 마음이 막 위급하고 마음이 막 항상 쪼달려 있고 이런 거거든요.
비록 재물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은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 보면요, 다큐멘터리 갖고 서로 그 가난한 사람들 사랑을 나누고 또 뭐 짜장면도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부자들이 그런 거 별로 못 봤어요. 텔레비전 보면요, 정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짜장면 배달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아껴가지고 그 양론해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눠드리고 고아원 가고 나눠드리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들이 물질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는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보다는 무엇이 풍부해지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을 때 귀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빠트로나토나 우리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1번 집,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사람을 향해서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집이 있어서 좀 달라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죠. 스불론 지파는 나사렛을 포함하여 남북 갈릴리 산지 전 지역을 받았는데, 산지 전 지역이라고 하는데 원래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그들이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과는 다른 지역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예언을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땅을 기다렸다면 이 스불론 지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예언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사실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해변에 거주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불론 지파의 영토는 팔레스틴 사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차로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바닷가에 사는 삶처럼 많은 교역과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비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치는데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게 이것을 주시 않고 이걸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요, 상황에 입각하기보다는 비전에 입각하기 때문에 더 큰 꿈을 주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비전을 가지고 네가 감당해야 될 상황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라고 하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언제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솔직히 해서 우리 눈에 만족할 만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9개 만족스럽더라도 1개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9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1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 살기 귀찮은 것이 우리 사람일지인데, 상황을 보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은 비전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 주셨기 때문에 이 비전 갖고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9개가 나쁘고 1개가 좋다 할지라도 그 1개 때문에 9개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함께 이 부분을 붙잡고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갈에 대한 분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갈 지파는요, 넓고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를 받음으로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자, 이쯤 하면 아마 지파들끼리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산지를 받고 누구는 비옥한 땅을 받고, 야, 이게 뭐냐?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냐? 또
똑같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무리 제비를 뽑았다 그래도 누구에게 이긴 좋은 땅을 받고 누구는 이렇게 험한 땅을 받았냐라고 하는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험악한 산지에 있던 사람과 달리 이 이사갈 지파의 땅은 너무나 비옥하고 풍요로운 좋은 땅이었지만 이 땅이 고대 근동과 애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는 분쟁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분쟁 지역이었다. 그 말은 뭡니까? 눈으로 첫 번째 볼 때는 좋은 땅일지 모르지만 그 땅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또 슬픔도 겪을 수 있는 다 여기서 이게 비등비등한 거란 거예요. 비등비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삶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을 축복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요. 모든 것이 잘 돼요. 애들이 평안해요.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때가 영적으로 낭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담당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하는 걸 들으십시오. 말씀. 목사가 말한 걸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루도 말씀을 놓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